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능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죠. 요즘같이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셀폰을 쓸 때도 저 같은 사람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머리가 못 따라주는 것 같아요. 성공을 하려면 이 좀 머리가 있어야 된다. 그 기본이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만 좋으면 뭐 하겠어요? 그런 지능 위에 지식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쌓이려면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재가 머리만 좋다고 천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99%의 노력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빈둥빈둥 놀면요, 그 천재가 바보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 영감마저도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실제로 에디슨은요, 연구 노트가 무려 3,400건이나 있었대요. 3,400건의 연구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한 사람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에디슨은 천재라기보다는 노력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기술입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실천할 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을 잘 만드는, 그 뭐라 그럽니까? 음식의 대가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뭐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만드는데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음식 맛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손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오랜 세월 축적돼 온 경험이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축적된 기술들이, 그 경험들이 굉장히 잘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인.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 기술을 잘 받아야 되고요, 그걸 잘 전수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 전수를 안 시키죠. 아까워하죠. 저희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래를 너무 깨끗하게 해. 그 며느리는 빨래를 깨끗하게 못해. 그 며느리가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 죽어도 안 가르쳐줘요. 죽어도 시어머니가. 나중에 죽으면서 빠드득 그랬대요. 그게 뭐냐면 꽉 짜야 된다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 그 임진왜란 때 도공을, 이제 조선에서 도공들을 이제 납치해 갔죠.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줬어요. 지금도 일본의 유명한 도공들은 다 조선의 후예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본이 이제 자본을 축적해서 이미 1800년대에 근대화를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 근대화를 이루게 된 그 자본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본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걸 연구를 해본 결과 일본 도자기를 서양에 팔아가지고 자본을 축적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서양 사람들은
동양 도자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비싸게 샀거든요. 근데 그 도자기를 살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은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폈고요. 중국의 청나라는 거의 그 생산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도자기를 산 거죠. 그래서 일본은 그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것으로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고요. 그 힘으로 어떻게 했어요?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지화 시킨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조선에서 가져간 도자기 기술로 조선을 집어삼키게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요, 태도입니다. 태도 혹은 자세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다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지능도 중요하고 기술도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이 있었고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아니,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왕따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난 거예요. 남들보다 자기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려면요,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함, 성실함은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그것을 택하라 그러면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외식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잘 하다가도요, 한 가지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모든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은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십시오. 몰라도 아는 척, 아니어도 기인 척,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이상한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뭘 물어보면 꼭 제가 이게 정답을 대답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사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목사가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못하면은 그 체면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다 압니까? 목사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둘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면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은데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된다 안 된다 50대 50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을 택하겠어요? 어떤 것을 하는데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를 택하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자꾸만 드니까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뭐 된다 안 된다 50%면 나이가 드시면 안 된다 쪽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의 가능성에도 도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부정적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어둡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에게서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함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날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을 회방하겠어요? 반면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망하기 때문에. 같이 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세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그렇지 하다 보면 나도 물들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교회나 이 세상 어느 조직이나 완벽한 조직 없습니다. 어디나 다 결점이 있거든요. 결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결점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좋은 쪽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위, 왕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죠.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가진 고생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어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는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요, 믿었던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신을 믿고 따랐던 백성들도 등을 돌렸어요. 그런 이 많은 사건들과 시련 가운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 이 세상에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처음부터 믿을 수 없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현실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요, 역설적으로 그의 심령 가운데는 평안함이 깃들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고요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지 못할 것을 믿고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 믿음과 기대가 무너지면서 고통을 당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애초부터 믿을 가치가 없었는데 철석같이 믿었던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되죠. 그러나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더 허무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 믿지 마세요. 권력 더 믿지 마세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세상에서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는 좀 믿어도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잠깐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미안한데, 아니
사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전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측근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되면서 다 술술 불고 있어요. 근데 뭘 불고 있냐?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고 대통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기가 모셨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는데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내가 죄인이라고 죄를 청하는 관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부하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이 마치 썰물 빠지듯이 쫙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다 어디 간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누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건불 10년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거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갔는지를 몰라요. 그 많은 신하들, 친구들, 친척들,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이 설교를 쓰다가 어떻게 우연히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누구 없어. 여러분도 아마 알 거예요. 가사를 좀 봤더니 가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 있네. 아니, 노랫말이 의미심장해요. 어둠은 이미 다 깔려 있는데 불러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으세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막상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실망감과 좌절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쫓아다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나도 못 믿잖아요. 내가 올해 처음 들어와서 나 이렇게 해야지, 꼭 해야지. 안 되잖아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다윗은 이렇게 담담하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는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반석입니다. 다윗 왕의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랑과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는 이렇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정의가 약해지고요, 정의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해지는 그런 경우잖아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너무 냉정하고요,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분별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정의가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도 있고 정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능력에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폭력적인 힘이 있고요, 하나는 건설적인 힘이 있습니다. 파괴적인 능력이 있고요, 생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죽이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떨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능력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항상 건설적인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부 죽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고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모조리 쓸어버릴 것 같이 무자비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하고 나서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폭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원자폭탄은 가공할 폭탄이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 폭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두려운 겁니다. 올 초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죠. 원자폭탄 버튼이 항상 내 책상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 앞에 있는 버튼이 진짜 버튼이다. 이것이 진짜 강한 거다. 그렇게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는 지금 이 미친 인간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서 잠잠하라는 말은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자꾸만 얘기하려고 하죠. 하소연을 하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더 억울합니다. 여러분, 한번 억울한 일이 있어요? 주위 사람한테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해 죽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억울한 일이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원한이 생기는 거죠. 슬픈 일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울면요, 그냥 가만 놔둬야 돼요. 왜 그러니 왜 그러면 애들이 나중에 점점 더 크게 울죠. 자기 서러움에 겨워서 더 슬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묵묵히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잠하라는 것은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를 잠재우고 격정을 누그러뜨려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남녀노소 합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행진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고요, 백성들은 모세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끄는 대로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막다른 길이었거든요. 뒤에는 홍해에 검푸른 물결이 넘실거리고요, 앞에는 애굽의 막강한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움치고 뛸 데가 없어요. 이제는 다 죽었구나. 도관에 든 쥐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결국 여기서 죽는구나.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애굽에 남아 있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다른 거죠. 소원은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반면에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의거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원은 개인적인 기대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소원은 개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난다고 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 포로 수용소 벽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 비록 태양빛이 이곳에 비치고 있지 않지만 저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비록 지금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저기에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심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2018년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일단 멈추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